자, 이 느헤미야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누구죠? 바로 우리죠, 그죠? 예,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말씀 암송을 하며, 암송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암송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열심히 특심한 자들이 힘써 읽어야 될 말씀이 또한 이 느헤미야 말씀이고요. 예, 이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벽이 뭘까요?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성벽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지만 성벽 밖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있는 이방인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잘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깨달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가서 말씀에 보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어요. 왜냐? 지금 포도꽃이 피었거든요. 자, 꽃이 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열리기 직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암송하고자 할 때, 암송은 우리가 머리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암송은 주님 앞에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의 생수가 흘러 들어옵니다. 왜 우리가 암송이 안 되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거나 아니면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더욱 힘써 암송하기 원합니까?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나요? 자, 그렇다면 그 마음이 진짜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나의 두 눈을 집중하고 나의 귀를 그분께 기울이며, 할렐루야,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성벽을 속히 재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특별히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발견하게 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말씀 암송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모여라. 말씀 앞에 모여라. 자,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찾았어요? 말씀 보세요. 말씀.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 나왔습니까? 자,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이 어느 때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 것이다. 예.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어떠한 날이 이름에 어떠한 날이 되었으니, 이러한 말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지금 이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지금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일으키실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면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이르렀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모였다 그랬어요. 일제히.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모인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아사프. 자, 이 아사프라는 말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모은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이게 된 게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사프예요. 또 다른 의미는 회복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떠한 목적 가운데 모였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8장 1절 말씀에 뭐가 보이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감동받고 도전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에 모였느냐?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이 요청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게 가져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가져오다라는 말은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다와 오다가 같이 뜻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동시에 사실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깨우는 가운데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그 말씀으로 나 또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또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보니까 7째 달 초하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나팔절을 말하는 거예요. 나팔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자,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였다.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귀를 향했다는 거예요. 내 귀를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온 마음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때 다른 거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내 귀를 떼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주 한 분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경 말씀은요, 여러 사람들의 말들 중에 지혜로운 몇 마디 말들을 모아가지고 기록해 오는 책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떼가지고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저는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직 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미쁘게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세요.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버티고 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며 깨우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안에 불일 듯이 말씀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일어나라. 말씀 앞에 일어나라.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했다, 확실하게 정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제부터 주의 말씀이 제 인생의 결론입니다. 저는 주의 말씀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일어서는 거예요. 아마드라고 합니다.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나요? 자, 그렇다면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확고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저기 여기 끼웃 저기 끼웃 양다리 걸치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말씀이 아니에요.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 앞에 일어서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자, 어떻게 일어서는 것이냐? 6절에 일어서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그냥 아멘 아멘이 아니야.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되네. 다시 한번 시작.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자, 이것이 주님 앞에 일어서는 방법이에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힘을, 나의 모든 재능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이 저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아멘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주님께 저는 항복합니다. 제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말씀 앞에 일어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어서는 방법 뭡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따라합니다. 샤하. 샤하. 샤하는 뭐냐면요, 몸을 축 늘어뜨리는 거예요. 내 몸의 힘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고집 있죠? 말씀 함송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것 때문에 못하겠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분주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온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아직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힘을 쭉 늘어뜨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나요? 그렇다면 주님 앞에 손을 드세요. 항복. 주님, 저는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삶의 왕 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일어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절에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해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이 그 일들에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달은 후에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슬픔과 절망과 고통인 거예요. 뭐가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뭐가 슬펐을까? 뭐가 슬펐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에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던 그 지난 날들의 나의 삶이 너무나 후회되고 너무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통탄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말씀 앞에 이러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앞에 여러분 엎드려져 봤어요? 말씀 암송하다가 아이고 주님, 주의 말씀을 읽으니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겨요. 말씀을 부담스럽게만 여길 때가 많아.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말씀이 내 귀전에 들려올 때에 내 마음판에 심겨질 때에 엉엉엉엉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야, 울지 마. 울지 말아라.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방금 선포했던 대로 여호와로 인하여서는 너희가 기뻐할지어다. 아멘. 기뻐할지어다. 왜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힘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절에 기뻐합니다. 진짜로. 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즐거워했냐 이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니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는 따라합니다. 이는. 자, 이는이 뭐예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즐거워했냐? 왜 이들이 크게 기뻐했냐?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자,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진짜 여러분 기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상관에 진짜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그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말씀을 향한 즐거움을 우리가 빼앗겼더니 우리가 뭘 즐거워해요? 애니메이션 보고 영화 보고 스마트폰 보고 게임하고 겨우 요딴 것들 가지고 즐거워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에덴을 원하십니다. 이 에덴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하고 메시지를 맺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모여라. 말씀 앞에 모여라.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앞에 일어서라. 말씀 앞에 일어서라. 자, 일어서는 방법 두 가지 기억납니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몸을 굽혀 엎드리며 여호와께 샤하, 나의 몸을 축 늘어뜨리며 하나님께 항복. 이게 일어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않고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함께 오늘 좀 기도하고 말씀 암송 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는 동안에 우리 느헤미야 13장을 좀 보시겠어요? 1, 2, 3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 2, 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성벽이 재건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 일어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을 다시 얻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섞인 것들을 구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섞인 것들이 구별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한 거예요. 아무데나 섞여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실 생수를 마실 때 더러운 대접에다가 컵에다가 마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깨끗한 그릇에라야 담아서 먹거나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그릇이 지금 너무나 많이 더러운 것들로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의 결단과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요,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말씀의 부흥의 시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